요. 음, 요즘 한국이 엄청 덥다고 그러던데, 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들 지내시는지. 네. 미국은 뭐 덥다고 해도 저녁 되면은 서늘합니다. 어, 초가을 정도쯤 되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고생은 안 하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처음에 제가 미국은 이제 35년이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날씨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좀 습도 같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좀 후덥지근한 그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좀 날씨가 좀 습한 그런 날씨가 자주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울 때는 좀 한국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이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은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한국 잠깐 일주일 동안 갔다 몇 주 전에 갔다 왔는데, 한국 가가지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저기 에어컨 안에만 있다가 병 걸려가지고 왔어요. 예, 에어컨 뭐 좀 안 좋았던 것 봐요. 하여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6장인데, 26장에 대해서 두루가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언급 안 하시고 이제 주변의 7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에는 암몬과 모압과 그다음에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두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로에 대해서 아까 형제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28장까지 계속 나오죠. 28장이 나오고 28장 끝에 가면 또 이제 시돈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9장으로 가면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또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그 블레셋에 대한 심판과 두로와 시돈과 애굽에 대한 심판은 조금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은 어떤 그 믿는다 하면서 신앙 세계에서 어떤 혼적인 신앙,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 신앙,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나라를 설명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늘 나오는 두로나 시돈이나 애굽은 그런 혼적이나 종교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세상적인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된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징벌을 하시겠다. 뭐 물론 명하는 거는 똑같은 건데 그 관점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두로나 시돈이나 애굽은 다 세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하고 애굽하고는 또 저는 조금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애굽은 완전히 세상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세상적인 것보다는 믿는 신앙 세계 안에서의 그 세상적인 모습, 이것을 바로 두로와 시돈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굽은 완전히 세상적인 것이고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고,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신앙 세계 안에 있다 하면서도 완전히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두로와 시돈으로 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시돈과 애굽은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데,
지금 두로는 상당히 분량이 많잖아요. 28장까지 가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언급을 했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두로로 보신다는 것이죠. 이제 열왕기 상 보면은 5장 1절에도 보면은 두로 왕인 히람이 그 솔로몬 왕을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로에 대해서 더 많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신앙 체계 안에서 세상적인 것이 이제 두로가 참 번창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또 지도도 봤지만은 두로라는 나라가 그 조그만한 그 섬이었던 그런 나라가 여러 식민지를 가질 정도라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그런 나라다. 세상적으로도 엄청 번성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의 그 번영신학이라든지 그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그런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충만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다 하면서 교회 내에서 이제 세상적인 것으로 잘 되고 뭐 축복받았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뭐 어떻게 뭐 모든 일이 잘 됐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그건 참 신앙 안에서 스스로가 교만하여지는 것이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하시게 되는 그런 이치를 오늘 두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로와 이제 솔로몬 왕 때도 두로와 시돈의 그 여인들을 갖다가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되는 그런 내용이 우리는 잘 알죠. 그들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섬기던 아스다롯이 들어오게 되죠. 그 열왕기상에 나오죠. 그런 말씀들은 세상 교회 내에 믿는다 하는 그 신앙 체계 안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분열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두로와 애굽 시도는 다 세상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런 모든 것은 주변의 7 그 나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혼적인 신앙이나 종교적인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나 교회 내에서 세상적인 것이나 완전히 또 세상에 잡혀있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이죠. 자, 두로에 대해서는 행전님께서 설명을 또 잘 해놓으셨고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 지중해 연안의 작은 그 섬나라였는데 이제 연안 도시 국가고 그렇게 많이 이제 해양 무역이 그 참 지리적으로 요충지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쪽하고 그다음에 지중해를 두고 그 많은 그 유럽 그 다른 나라들과 무역할 수 있는 아주 요충지죠. 그런 나라에서 두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참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아수르로부터 참 여러 번 제일 많이 공격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으로부터 또 공격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멸망을 당한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이유가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당했죠. 예수님께서도 두로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 두로 이방인의 여인, 그 수로보니게의 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외식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고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니까 차라리 내가 두로와 시돈에다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죄를 끼얹고 회개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 자, 이제 들어갔는데 26장 1절을 보면 11째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까지가 이제 24장까지가 24장에 보면은 이제 9째 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는 11번째로 뛰어 넘어갑니다. 그러면 10번째는 어디 갔느냐? 10번째는 29장에 나와요. 29장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9장에 보면은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에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적으로 조금 여기서 뒤바뀌었죠. 왜 뒤바뀌었는지는 뭐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어떤 뭐 영적인 의미로 두고 그렇게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두로에 대한 두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좀 더 비중을 둔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절에 가면은 이제 두로가 심판을 당하는 이제 원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받을 때에 말하기를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예루살렘이 항폐함으로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두로가 심판받는 원인을 딱 요 한 절에만 지금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다른 뭐 남유다의 그 심판처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놓지 않고 요 한 구절만 이렇게 해놨는데 만민의 문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문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거겠죠.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읍이 참 번창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죠. 다윗과 솔로몬 때에 번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만민의 문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모든 만민들이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도 왔죠. 여왕이 이런 식으로 참 그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정말 흥왕했던 그때를 만민의 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게 이제 깨졌다는 것이죠. 깨져서 내게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항폐했고, 그러므로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두로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충분히 부자죠. 충분히 부자인데도 이렇게 예루살렘이 넘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대급부가 내가 돈 벌 수 있는 찬스가 또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잔머리 굴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는 원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특히 이제 뭐 한국도 뭐 완전 좀 덜하겠지만은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 예배당 가는 게 목적이 신앙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초기에는. 네. 아니고 교회에 이제 예배당 가면은 사람 만나서 자기 비즈니스 목적으로 다 가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교회에 대해서 자기 비즈니스, 그 다음에 사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바로 2절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 두로가 착각하는 것은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안전하다고 했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네들도 남유다가 심판을 받았으면은 자신도 다른 나라의 그 침공을 받고 참 멸망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을
자기네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이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적으로 뭐든지 잘 되면은 자기는 안 무너질 줄 알고 있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보세요. 뭐 지지율이 20 몇 프로인가요? 28%인가? 참 미국에서 참 한국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율 내려가는 게 부끄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예. 그렇게 되면은 참 곤란하죠. 두로가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면 두로에 대한 심판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나왔었어요. 예.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를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파도 친과 같이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친다고 그랬습니다. 파도 치는 것은 이게 바닷가에 파도는 한번 파도가 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그 뒤에 해서 계속 넘어오잖아요. 이제 끊임없이 다른 나라가 너를 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친다고 그랬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마지막에 헬라가 와서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민족이 또 성벽과 망대를 무너뜨리고 티끌을 썰어내어 맨바위가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티끌까지 썰어내가지고 맨바위가 되게 했다는 말이 이게 정말 철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표현도 참 너무 우리가 보기엔 가격하게 하신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두로의 그 신앙을 싫어하신다. 교회 안에 참 하나님 말씀만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만큼 신기가 불편하시다는 것이죠. 세상 교회 안에 있으면은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동원을 하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신앙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이 교회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개척교회 시작하면 사람 불러 모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가운데 5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거물 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섬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다 가운데서 두로가 하는 것은 주로 배를 띄워서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무역을 해서 그렇게 나라가 발전이 되고 참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무역을 못하고 그냥 그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물 치는 것은 바닷가에서 그물 치는 것은 고기 잡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이 아닌 어업으로만 물고기 잡아서 어업으로만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건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참, 이 두로가 참 난공불락에 아까도 뭐 사진도 봤지만은 저는 이 두로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두로가 섬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 두로에 이제 타고 바다 가운데가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도를 이제 인터넷에 많이 설치해 봤는데 두로가 섬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그 요새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 있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딸들이라는 말은 주변 그 두로의 아까 식민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식민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식민지가 바로 두로의 딸들 들에 있는 그의 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두로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말이나 병거나 기병, 군대를 일으켜서 두로를 칠 것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사다리를 세우고 토성을 쌓으면서 방패를 갖춘다. 그러니까 두로 함락을 시킬 때에
이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워낙 두루가 난공불락의 그 요소이다 보니까 사다리 세우고 토성 쌓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죠. 실제로도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에 방파제를 이제 쌓아서 그 방파제로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두루 그 성을 함락시키는 내용이 나오죠. 12절에 가면은 돌들과 제목과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흙 파내고 나무도 그렇고 이제 돌들도 다 그래서 바다를 메꾼다는 이야기죠. 이 방파제를 만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파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침공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읍의 그 파괴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14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가면은 다시는 건축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멸망을 받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 네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성이 진동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이 진동하는데 엎드러지는 날은 바로 멸망의 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섬이 진동했다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한 그의 딸들이죠. 그의 딸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참 저 난공불락의 그 두로 땅이 저렇게 멸망당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 당혹해하고 놀란다는 그런 표현이 모든 섬이 진동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섬이 진동한다는 말이 오늘 좀 세 번인가 나오더라고요. 15절에 또 섬이 진동한다고 그랬고 10절에도 보면 성곽이 진동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은 섬들이 진동한다고 그렇게 진동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즐겨 쓰신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지진이 나고 참 놀란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 내려서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곳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다의 모든 왕이라는 것은 이제 킹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높은 지위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높은 지위의 사람은 큰 대상들이겠죠.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큰 대상들이 바다의 모든 왕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라는 것도 제가 원어 보니까 그 임금이 앉는 그런 보좌의 의미가 아니고 좀 화려한 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려한 의자에 앉은 그 대상들, 그런 자들을 지금 바다의 모든 왕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에서 내려서 이제 조복을 벗다 그랬는데 조복이라는 건 이제 귀족들이 입는 그런 고급스러운 예복, 그러면 이제 그거 차려입고 이제 그만 뜨는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이제 벗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놓은 옷도 벗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떨림과 이제 땅에 앉아서 무시로 뜬다고 그랬습니다. 이 뜨는 것이 아까 이제 섬에서 진동한다는 그런 의미하고 또 연결이 되죠. 뭐 사람이 떠는 정도면은 엄청난 공포심에 사로잡힌다는 뜻이잖아요. 뭐 저도 아직 뭐 그런 거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의 그 피해 상황을 보면은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 슬픈 노래가 이제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죠.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가면 이제 두로의 애가가 나오는데,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이러면서 애가가
나올 것이라. 그런데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라는 것은 두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 깊은 바다가 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것이다 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그 심판받은 그 상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의 그 심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와 같이 심판해서 모두가 너희 모두가 이제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고, 20절에 내려가면은 이제 구덩이에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구덩이에 내려가고 이제 그곳은 이제 땅 깊은 곳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황폐한 곳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구덩이는 이제 죽음의 구덩이, 이제 엄부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근데 황폐한 곳으로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한다. 지금 대비하고 있죠. 황폐한 곳하고 살아있는 자의 땅이라고 이제 두 지역이 지금 대비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뭐 살아있는 땅, 그 영광의 땅은 엄부 낙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황폐한 곳은 불꽃 가운데서 범인하는 처소에 있는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얼마 전에 휴가 때 뵙고 이렇게 또 뵈니까 다들 반갑고요. 날씨가 그래도 뭐 몇 년간 그 밤에도 그냥 열대야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열대야까지는 온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긴 하죠.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육신적인 어떤 그 편안함이나 영광 이런 것들을 도를 통해서 오늘 그 에스겔 26장에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그 세상에 대한 그 추구하는 자들의 그 실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 27, 28로 이어지는 이 도에 대한 26장은 심판, 예언, 경고라고 볼 수가 있고, 또 27장은 이제 사실관계, 또 이렇게 행위, 무슨 행위를 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신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28장에는 이제 과거의 그 추억, 또 이제 그 추억의 그 허무함을 우리가 이렇게 여실히 이렇게 두로에 대한 그런 그 경고, 뭐 이렇게 사실관계, 이제 이렇게 추억 그런 것들로 우리 이해해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형제님들 얘기하시지만 그 모든 그 영들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표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증거를 듣고 또 그렇구나.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은 참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운영하고 또 이렇게 경고하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면 주님의 이 우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더욱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밝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이렇게 그 경고를 이렇게 받는 이 26절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또 섬들 뭐 이렇게 나오고 막 뭐 섬이죠. 그 두로가 가지고 있던 섬이라는 게 이제 그 추로라고 해서 두로라는 그 연결 그 언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석인데 대적의 반석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완악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육성을 드러내는 그런 완악함을 우리가 그 육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주님이 그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 누구죠? 빌라도가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있었을 때 주님이 나는 이제
진리를 전하는 자다 하니까 빌라도가 그러죠. 진리가 뭐냐? 뭐 이렇게 참 그 세상에 대한 추구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참 이 인생의 어떤 그 최종 그 결과치 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운영하는 이치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세상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이 세상의 질고나 이런 게 험한 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혹 이렇게 지으셨다 하면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이렇게 해놓고 또 일부 인간들은 세상의 영광을 만 이렇게 추구하고 개인 것으로 추구하고 어떤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은혜나 이런 베품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참 희박한가.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그런 추구가 이제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이 이제 저도 그런 많은 결론을 내렸고, 전도서에도 보면은 그 솔로몬이 이제 헛된 것이 인생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이렇게 그런 그 헛된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되는 그런 그 체계로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때서나 이제 깨달은 자들은 그때 여호와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말씀들을 증거하고 나면 그때서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삽입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그 뭐 비유 표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뭐 이렇게 섬들이 떠나가고 막 섬 뭐 이게 그 사공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배로 이렇게 상징을 해서 또 이렇게 그 상징성으로 타락한 교회들을 이렇게 상징해 나가는데 저희 그 마을 근처에 그 꿈의 교회와 이제 동산 교회가 있는데 그 꿈의 교회 가 보면 참 그 배 형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아주 보석을 박아가지고 빛을 비치게 밤에 보면 이렇게 화창합니다. 아주 그 참 그런 것을 하나 볼 때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계시록이나 어떤 비유로 해놓은 것들이 참 잘 이해가 가요. 이렇게 화려한 그 예배당이나 그런 그 물질적인 그런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신앙들이 주님 앞에는 저게 과연 얼마나 헛된 그런 참 신앙인지를 우리가 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알고 또 주님의 그런 어떤 그 우주 운영에서 이런 표상들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더욱 이해가 주님의 운영의 이해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우리 유행재님이 차근차근 잘 증거해 주신 그런 걸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또 다른 지시들 증거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앞서 그 두 형제님께서 뭐 다 증거를 잘해 주셨는데,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 지도를 보았듯이 그 두로라는 나라는 특별한 어떤 지형적인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안에 어떤 땅도 있으면서 또 그 앞에 어떤 바위섬이죠. 바위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안전을 위한 그런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어떤 특수한 환경에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25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의 예언이 끝나고 주변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심판이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애굽, 남쪽에 애굽이 있는데, 애굽은 이제 최종 마지막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여튼 블레셋에서 끝나고 이제 시돈, 두로와 시돈, 그 페니키아라고도 하고 베니게라고도 하는 어떤 그 무역상을 주로 하는 나라죠. 그 나라에 대한 이런 심판을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해상을 다니면서 이렇게 무역상을 한다라는 거, 이걸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저걸 어디에다 비유할까? 두로가. 그래서 꼭 그 부흥사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뭔가를 뭐 이렇게 자기 썰을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과 같은 그 거기 보면 교회에 필요한 말, 목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말을 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담배품을 받는 거니까 그런 게 약간은 연상이 되었어요. 아무튼 에스겔에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에스겔서의 거의 석장에 관련된 심판의 내용이 있고 또 애굽에 대해서는 넉 장을 할애해서 이제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앞선 한 장에서 내 나라에 대한 심판에 비해서 참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서에는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서에 가면 50장, 51장 두 장이지만은 아주 긴 장문의 그 바벨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에스겔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안 하실까? 없었을까? 에스겔이 지금 어디 있죠?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거기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하면 그냥 바로 잡혀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한 50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그 포로지에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끌고 이렇게 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물론 다니엘도 있고 다니엘 친구들도 있었지만 에스겔도 여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33장에 가면 파수꾼으로 이제 에스겔을 이렇게 딱 세우는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본토에 있는 에레미야에 의해서 이제 딱 증거하게 하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안배인 것 같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두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판에 이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두로는 그 자체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가 많은 뭔가 물자를 생산해내서 그 자기 물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상이거든요. 어디 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필요에 따라서 갔다 이렇게 배달부들 배달부. 오늘날 같으면 대표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식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인데 이제 그런 나라들은 이제 서로의 필요를 이제 이렇게 공급해주고 하니까 없으면은 참 뭔가 이가 하나 빠진 듯한 아주 그렇죠. 그래서 이제 27장 에가에 가면 두로와 함께 거래했던 자들이 다 슬픔에 잠겨가지고 뭐 금방 우리 여기도 보면 진동할 것이다, 떨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두로가 통상하는 거에 보면은 이런 순수한 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꼭 끼는 게 뭐냐 하면 노예예요. 사람을 거기에 꼭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요엘 선지자나 또 아모스 선지자나 거기에 보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렇게 너 뒤로 넘겼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누군가 어딘가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이런 짓을 하는 것의 어떤 상징이 이 두로의 어떤 하는 행습이다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자 여튼 두로는 그런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었어요. 그 부를 가지고 그 바위섬 위에다가 철옹성을 이렇게 쌓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성을 쌓는 것에 대한 예시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뭐 가인 같은 경우도 에녹성을 쌓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쌓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항상 끝이 안 좋죠. 가인도 결국에는 그랬듯이 다윗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다윗도 그 밧세바를 이렇게 범할 때에 그때 그 암몬하고 큰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이제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가서 이제 암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 자기가 이루어난 나라가 이제 든든하고 이러니까
조석으로 이렇게 성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자기 어떤 일 내려다보는 거 이것이 이제 좀 재미가 들렸을 때예요. 그때가. 그때 이제 밧세바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취함으로 인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큰 공경에 처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쌓는 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투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이룬 그 성이라는 거는 크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km 평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3,000평에서 14,000평 정도 되는 작은 섬이에요. 섬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베트남 가니까 그 삼성이 거기 베트남에 투자한 폰 공장이 사방 2km니까 그러면 4km 평방미터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그 성이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성이었구나 그냥 감히 이렇게 쭉 봤었는데, 근데 그 성에서 늘 이제 거기를 그렇게 철옹성으로 쌓고 자기 어떤 부를 이제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앞서서 우리 형제 말씀대로 두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한 2분이나 큰 침해를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어떤 조공을 바치는 어떤 협약을 맺고 여전히 두로는 이제 해상 무역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나라였었고, 또 이제 이렇게 지금 에스겔이 심판을 하지만 지금 그 당시에 어떤 맹주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이렇게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할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26장은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형제님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9장에 가면 에스겔에서 29장 한번 가보세요. 29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먼지털이 문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의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망한단 말이에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도. 그래서 그 수고로 뭐냐면 애굽을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 두로가 바벨론이 이렇게 침략해 와가지고 그 성을 13년이나 에워싸고 있으면서도 이 멸망을 못 시킨 게 두로예요. 그렇게 했고 바사도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바사에 의해서 망할 때 그때 이들도 그냥 평화조약을 해서 조공을 바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냥 속국 정도로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그 호수 아까 저기 지도에 보셨듯이 그 매립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길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 최종적으로 여기 보면 공성패를 뭐 이렇게 쌓고 이 시대 때는 공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섬인데 어디다가 쌓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땅을 매립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성을 이제 무너뜨렸죠. 자, 이만큼 두로는 강성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이제 헬라에 의해서도 이제 이렇게 망했지만 이제 헬라가 이제 4개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나중에. 그때 이제 통치한 게 셀루쿠스 왕조였는데 셀루쿠스 왕조 때도 여전히 이 두로는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그래서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심판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암몬 모압이 쭉 올라가 가지고 두로를 심판하고 애굽으로 가는 심판을 하잖아요. 이 심판에 보면은 이것도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어떤 표피적인 데에서부터 근본적인 거, 가장 뿌리 깊은 쪽으로 이렇게 심판을 해가는 어떤 모습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온전히 다 손 못 놓는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속성이라는 게 이 출애굽하고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굽의 어떤 것을
못 나와서 성벽에다가 뭐 온갖 그 뭐 벌레들 그림 그려놔놓고 섬겼듯이 그렇게 이 뿌리 깊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두로의 어떤 세상 무역, 아까 이제 유행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끝도 추구하는 우리 발람의 어떤 교훈이라고 하는 거, 그것과 완전히 또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두로와 이제 이스라엘 어떤 관계에서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만민의 문이라고 이런 말하는 거는 그때는 아마 저도 이제 유형제님 말씀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모든 거는 거의 그 근동 지역을 다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때였으니까, 그때 어떤 시돈과 두로는 다윗과 이렇게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과 다윗 시대를 지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었죠. 그리고는 그래서 이제 쇠퇴기를 걷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제 망하는 데까지 이제 시점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로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아까 지도에서 보듯이 헬라에 망하기 전까지 헬라가 식민지를 곳곳에 가지고 있듯이 두로도 곳곳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성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엄청난 존경심,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선민에 대한 어떤 그런 우러러보는 거, 이런 것들이 두로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남북으로 나뉘고 이제 쇠퇴해서 지금 멸망에 이르게 된 어떤 상황을 딱 보니까 이제 예전에 자기의 생각보다는 저는 두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우리가 충만함을 얻겠다 이런 말씀 나오는 것.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두로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암몬이나 에돔이 말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에게 지는구나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자기는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니까 내가 섬기는 신의 시대가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견했었던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거를 또 세속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그들은 해상무역만 이렇게 했는데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큰 방해가 되고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문을 닫게 되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이제 내륙으로 진출할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앞서서 그들의 어떤 신 아니면은 자기를 이렇게 번성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를 이제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우리 두로를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제 26장 2절에 있는 거, 만민의 문이 이제 깨져서 내게로 돌아온다 이런 말을 두로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의 히람이라는 사람이 아까 형제님도 말씀했듯이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취임을 할 때 히람이 이제 사절을 보내요. 사절과 예물을 싸서 보낼 때 그 사절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 동안 나는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람의 어떤 그 마음 속에는 이 다윗에 대한 어떤 존경, 또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도 솔로몬에게 우호적으로 물자도 다 보내주고 했던 거, 이런 걸로 보면 히람이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또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존경심, 이런 것들도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망하는 어떤 직전이 되니까
아, 이게 아닌갑다 하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두로와 이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행하실까? 이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솔로몬과 그렇게 이런 어떤 좋은 관계, 조약 관계로 이렇게 행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그 자제 대가로 이제 그 갈릴리 땅 성읍 20개를 이렇게 주죠. 주는데 이제 그걸 히람이 받고는 야, 이건 가불 땅이다. 굵고 메마른 땅을 이걸 대가로 주냐 해가지고 이제 불평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제 다시 그걸 돌려받죠. 돌려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솔로몬과는 우호적인 어떤 관계를 해요. 왜냐하면 오빌의 금을 이렇게 사들일 때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배를 짓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의 어떤 조선사 기술자도 보내주고 또 선원들도 보내주고 해서 그렇게 계속을 합니다. 그런 관계가 이제 유지되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들을 이제 들이면서가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형제님 말씀대로 그들의 생기는 두로에가 생기는 아스타롯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제 문제는 이제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데리고는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다 신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을 지어주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되는 거는 신전을 지어주고 뭘 하고 하니까 그 공력을 많이 이제 일으켜야 되잖아요. 부역을. 그러니까 그 부역이 과도하니까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자기 주위에 있는 신하들 젊은 신하와 늙은 신하의 어떤 조언을 듣는데 결국에는 늙은 신하 아버지 때 이런 공력을 많이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으니 이제 그런 거는 그만두고 이렇게 했더만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젊은 신하들의 어떤 이야기를 청취해서 공력을 더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분열이 되거든요. 이와 같이 나라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도 이제 이런 이방 신의 어떤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로보암의 어떤 죄도 있죠.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의 어떤 그런 걸 숭상한 것도 있지만 결국 망하는 거는 뭐냐 하면 아합 왕 때, 오므리 왕조 때 그 아들 아합이 이세벨을 부인으로 들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또 이제 그 남조는 여호사밧 때 그 아들 여호람을 그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혼인시켜가지고 남조까지 이제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떨어져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방의 어떤 신전, 솔로몬 때 그 아스타롯의 신전 이런 것들이 요시아의 개혁 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전이 여전히 그만큼 이런 어떤 두로에 대한 그들의 어떤 신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두로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두로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구약 성경 1273면 요엘서 3장에 한번 가볼게요. 1273년입니다. 그 4절에 보면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도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묘지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에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의 영토에게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파는 일에 두로가 앞장을 섰어요. 또 그 뒤에 아모스 바로 아모스 1장에 가면 9절 1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 그러니까 솔로몬과의 어떤 그런 조약을 맺어진 나라였죠.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는 자를 에돔에 넘겼으며, 그러니까 또 여기도 이제 사람을 이렇게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는 이제 요엘 같은 경우는 헬라에게다 이렇게 넘겼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세상 족속에게 팔아넘긴 거고, 세상에다가 완전 팔아넘긴 거고, 이제 아모스 같은 경우는 에돔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면 에돔도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완전히 육적인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을 하는 자들의 어떤 표상으로, 육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했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두로가 앞서서 이제 이렇게 만민의 문이 이렇게 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바로 3절에서 하나님은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치겠다, 바로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왜 두로에게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거는 이제 두로가 실상은 자기 어떤 부유를 이룬 거, 자기가 이렇게 번성한 거, 이것들을 자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이 두 번째, 이 두로와 애굽의 나라의 어떤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그들의 왕들을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 두 나라와. 그리고는 이들이 바벨론에 다 대적을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심판을 이제 행하실 어떤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그런 어떤 자기가 이룬 어떤 번영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룬 것처럼, 다윗도 그런 마음이 썩 들어왔을 때 바세바를 이렇게 범함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큰 공경에 넣었듯이, 지금 두로도 이런 마음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두로의 어떤 번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이사야서 23장을 한번 가볼게요. 992면입니다. 제가 이제 페이지를 좀 찾아놨어요. 992면에 보면 6절에부터 볼게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이 다시스는 굉장히 유명한 두로의 어떤 거래처의 하나였죠. 여기를 뭐 오늘날 이제 서페인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갈지어다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여기 뭐냐면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거래를 했던 그 주민들 슬피 울 것이다. 우리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너희들이 떨 것이도 진동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27장에 가면 그들이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해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그 백성들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러니까 다시스 사람들도 이 두로의 어떤 성에 와가지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머물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두로가 이제 멸망당할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이게 너희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여기를 찾아보기를 원했던 그 성읍이냐, 이런 말이죠.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두로가 이렇게 면류관을 쓰고 그들과 함께하는 고관들이 이렇게 되고 세상의 어떤 존귀한 자처럼 이렇게 부와 명예를 이렇게 얻은 이런 것들이 누가 이 일을 정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두로의 어떤 그런 번성 과정에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과 이렇게
아주 좋은 협력 관계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두로의 어떤 성공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성공이 이제는 스스로 이제 자고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이런 어떤 우리 에스겔에서 봤던 그 2장의 말씀, 만민의 어떤 문이 인자는 깨졌도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런 어떤 걸로 그런 모습으로 가는 어떤 이런 어떤 두로의 어떤 모습이 여기 보면 모든 만민들, 성공한 사람들, 존귀한 자가 스스로 되었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자고하고 교만하게 되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는 어떤 표본으로 두로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두로의 어떤 모습에서 이 두로의 어떤 착각과 오해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범할 수가 있죠. 누구라도. 대단한 거 아닌 것도 사람이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학수고대하면서 뭔가 땀 흘리고 막 했는데 그 일이 딱 성취되면은요. 당분간 구름 위에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잠깐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은요. 그 뒤에는 엄청난 절망감이 와요. 왜냐하면 당장 거기에 워낙 열정을 쏟고 막 집중을 했다가 그게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당분간은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딱 그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딱 빠지는 순간에는 엄청난 공허함이 와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거든요. 당분간.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되었을 때, 제가 주식할 때도 그랬어요. 주식해가지고도 뭐, 내가 주식의 천재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 회사 치우고 나 막 주식해야 되겠다고 막 이런 마음이 막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앵글, 뭐, 본전 다 꼬라박고, 뭐 꼬라박고, 인간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어디 돈이 없나, 더 어찌, 여볼 어떤 거 뭐 없나, 막 이런 거만 찾고, 막 이런 어떤 궁상을 이제 오랜 시간 보냈었는데,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면 큰일이 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프로의 어떤 심판에 보면, 11절에 보면, 26장 11절에 보면, 다른 앞선 어떤 그 암몬이나 이런 심판과 달리, 프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 언급하는 게 있어요. 26장 11절에 보면,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떨어뜨릴 것이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두로가 생기는 어떤 신상, 석상에 대해서 이렇게 신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앞서서 어떤 섬기는 어떤 신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어요. 물론 암몬이 이제 밀감에 의해서 패역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그 신들을 어떻게 심판하겠다 이런 말은 없었는데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심판의 어떤 언급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형제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섬들이 진동하고 떨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데 이 진동하고 뜬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두려움의 차원을 뛰어넘는 기존의 질서 체계 있죠. 두로에 의해서 해상 무역이라는 질서 체계가 딱 형성되어 있는데 두로가 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질서가 완전히 이제 그 질서는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만 믿고 살던 다른 섬들, 이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공황에 빠지는 거죠. 그런 어떤 기존 질서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내용 중에는 깊은 바다, 또 구덩이, 깊은 곳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것들은 다 죽음자들이 가는 그런 어떤 소울과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우리 그 신약에도 보면 연자맷돌을 메고 뭐 깊은 바다에 이렇게 던져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죠. 그런 10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어떤, 두로의 어떤 멸망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어떤 심판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병들게 했던 것에 기여한 그 두로, 그들의 어떤 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방 나라의 어떤 심판은 가장 이렇게 우리가 신앙한다라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가장 떠나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방 나라의 어떤 심판 그 과정을 보면 이런 우리의 어떤 혼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래서 표면적인 거에서부터 깊은 뿌리까지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두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두로라는 나라가 이제 말 자체가 이제 초로라고 그래가지고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인데 지금은 이제 바위섬 그 바위섬이 무트로 드러나서 그 위에 이제 성을 쌓음으로 인해 가지고 두로의 어떤 번성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게 되었지만 이제 이렇게 침몰을 해가지고 바다 이제 깔아앉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암초예요, 암초. 그래서 드러났을 때 어떤 영광이 두로의 어떤 패망의 원인이 되었겠지만 이제 두로의 어떤 패망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교훈받지 않으면 이제 27장에 가면 두로를 배에 비유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애가를 불러요. 그러면 이 두로의 배가 암초에 걸려서 지금 침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두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함에 취해서도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썬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로의 어떤 정신과 사상 같은 것이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어떤 항해에서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어떤 두로의 어떤 정신 사상 이런 것이 암초처럼 이렇게 작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두로의 어떤 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암초라는 거는 스스로 자고하는 것과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것, 이것이 항해의 어떤 암초의 역할을 할 것이니까 우리가 두로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각자가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시도는 지중해변의 그 해양 도시국가 이제 조그만 도시국가인데 그 나라가 이렇게 부를 축적하고 다른 나라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강국이 된 원인은 그 상고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상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세상교회라는 것은 장사꾼들의 나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상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큰 음료 바벨론에 대한 상징이죠.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기생노래라는 용어가 사용이 돼요. 왜 이제 기생이라고 표현했냐면 음녀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상품들로 무역업을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음란이라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형제님들이 이 증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이사야서가 생각이 나서 그걸 지금 찾았는데 내가 그냥 읽고 마칠게요. 15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와 같이 될 것이다. 두로가 기생의 노래와 같이 된다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거기
설명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불후를 기생이라고 그랬고 그 기생을 음녀라고 지금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인데 기생의 그 재능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70년이 찬 후에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두로가 그 음녀예요, 기생이에요.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열방과 음란을 행하는 것은 앞에는 열방과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상구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업을 해서 부를 축적했는데 이거는 오늘날의 세상 교회라는 것이 예수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무당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직신학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장사, 예수팔이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많은 불에 앉은 큰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아까 우리 홍영재가 너무 좋은 지적을 하더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왜 바벨론이라고 직설적으로 바벨론의 멸망, 여기 70년 예언 이런 것도 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료의 교리에 의해서 팔려갔다는 것이거든, 이방 나라에. 그런데 두로가 그렇게 예수 장사를 한 거예요. 예수를 판 것이지만 그것은 조상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을 팔아먹은 거거든. 그게 오늘날 세속 교계라는 것이 강대상에서 아까 뭐 부흥강사 누군가 그 얘기도 하던데 그 사람들은 하는 게 다 뭐냐, 전부 예수팔이 장사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혼축케 하는 잔을 마시게 해가지고 음행을 행하게 하는 건데, 영적 간음을 행하게 하는 건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당장에 박해가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예로 들은 거예요. 그건 실제는 두로와 시돈이 그 상고들의 나라라는 건 바벨론이거든. 실제로는 이게 빗댄 말인 것이지. 그건 역사상에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무역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부를 축적했는데 이게 기독교계의 선교사들, 뭐 많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팔이하러 다니는 거거든. 그럼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혹하면 그게 다 하나님 백성들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짓이거든. 그 대신 자기네들은 돈을 받는 거거든. 이게 오늘날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계의 오늘날의 현상은 기생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생이 어떤 지나가는 사람 꼬이기 위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이게 그 자기 집으로 불러 데려가지고 뭐 푸닥거리를 해주고 뭐 별걸 다 해주겠죠. 이제 주머니는 돈 다 내놓고 가라고 하는 건데, 그게 희생은 사람들, 남자들을 돈으로 보고 지금 불러들이느라고 기생노래를 하는 것이지, 그 목사가 설교하고 부흥사가 와서 막 불러보려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을 기생노래 하는 걸로 보는 거거든. 그런데 신자들은
그 예수파리를 하느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생노래를 부르는 건데, 기생은 어느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100년 해로하려고 그 어떤 남자 사랑한다고 뭐 나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기생은 그냥 좀 말하기가 곤란한데 기독교의 목사들 다 그래요. 양이 사실은 제 양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와요. 그 사람들은 기생집에만 가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나는 창녀촌의 기둥서방 놈들한테 말이야. 창녀들 몸 주고 돈 뺏기고 별짓 다 하고 나서 정신 못 차리다 막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표현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책망도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데 나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그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의 관계나 그 신앙생활을 성경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기생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주머니 있는 돈 내놓고 가라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당신을 내 목숨 바쳐 사랑하니까 당신과 우리 100년 해로합시다 그런 처녀가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는 전혀 기생노래에 혼취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70년이 다시 되면 두로가 또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두로의 생명이 로마 황제 때까지 이어져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레바논이 이제 그 두로와 거기죠. 그래서 늘 레바논 뭐 요즘에 뭐 잠깐 조금 이렇게 시끄럽던데 지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의 어떤 흔적은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망했지만 바닷속에 이렇게 잠재되어 가지고 항해하는 배들을 이렇게 여전히 깨트리고 있는 것들이 그런 어떤 정신 사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자,